네, 저희 계속 마태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1절부터 34절까지 꽤 긴 본문 속에서 왜 17절부터 19절까지만 읽었나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이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 오늘 본문인 20장 앞단락과 또 뒷단락을 이어주는, 그리고 모든 주제의 흐름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오늘 함께 내용을 살피시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선행단락인 16장부터 19장까지의 흐름과 주제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16장부터 19장의 흐름과 그 안에 담긴 주요한 주제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먼저 16절 맨 위에 부분 보시면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전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곧바로 죽음과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앞으로 취하실 영광을 상징하는 기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그 사건이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17장에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18장에서는 천국에 대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답해 주시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과 가장 밀접한 19장 마지막 단락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과의 쟁론을 기록하며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천국에 대한 가르침과 주제의 흐름이 오늘 본문인 20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증거가 오늘 살펴보게 될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1절 보니까 어떤 문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앞에서 16장 19장까지의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또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 천국에 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오셨다는 것을 지금 확인했는데요. 그것을 20장에서도 받고 있죠. 20장 1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계속해서 설명하시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인 20장 또한 앞단락의 흐름을 이어 천국에 대한 가르침과 주제의 흐름을 따른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천국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에는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에서 품꾼과 주인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품꾼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총 5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른 아침에 나가서 고용한 품꾼들, 그리고 제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5번에 걸쳐 고용한 품꾼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듯 이른 아침부터 제11시에 이르기까지 5번에 걸쳐 나가서 품꾼을 구하고 고용해 일을 맡깁니다. 이 시간을 현대적으로 바꾸어 본다면 이른 아침은 새벽 6시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3시간씩을 규칙적으로 더하면 되는데요. 6시,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그 다음 5시 정도, 약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5번에 걸쳐 품꾼을 고용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품꾼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3절과 6절, 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절, 6절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품꾼들이 놀고 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놀고 서 있었다. 그 다음 또한 7절을 보니까 쓰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품꾼들은 고용될 자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품꾼들이 가진 공통점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11시, 오후 5시, 6시에 가까운 시간까지 고용한 모든 품꾼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은 단 하나였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자격이 없다는 것, 고용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이렇듯 자격 없는 품꾼들을 주인은 고용된 시간을 막론하고 품꾼들에게 일을 맡기고요, 그리고 고용된 시간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른 아침에 불렀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늦게 불렀다고 해서 적게 주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든 그리고 늦은 시간에 와서 고용되어 짧은 시간 일을 했든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대해 고용되었던 품꾼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포도원 주인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불평등한 대우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른 아침부터 왔든지 늦은 시간에 왔든지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주인의 입장이죠. 받는 품꾼들의 입장에서는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의 입장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그렇게 느낄 만하죠. 아침 일찍부터 와서 고생했는데 아니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은 임금을 준다고? 여러분 이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를 우리에게로 좀 적용을 시켜보면 됩니다. 우리에게로 적용시켜보면 우리가 만약에 아침 일찍 가서 일을 시작하고 저녁에 되어서 정산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한 4시쯤 와가지고 일을 2시간만 하고 정산을 한다. 그런데 그분하고 이른 아침부터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임금을 지불한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 저것이구나. 그게 주인의 뜻이지 하고 좋은 마음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다 가지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고생했는데 물론 입 밖으로 내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를 악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품꾼들이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이 그 마음이 당연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품꾼들의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로 나타난 마음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임금을 동일하게 지불하는 것,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이것이 어떻게 평등한 것인가, 그래서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천국, 적어도 이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관점 원리에서는 이것이 이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당연한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꾼들은 자격이 없는 공통점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할 일 없이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을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은혜를 베풀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할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불하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무자격함은 잊어버린 채 지금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임금을 받고 나니까 대우가 불평등하다라고 하니 이것이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품꾼들의 원망해 보인 주인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불평등한 대우에 불평하는 품꾼들에게 주인이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니까 주인은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무엇대로요?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두 번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었죠. 내 뜻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이것은 품꾼과 주인의 관계, 즉 자격 없는 자였던 품꾼과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 주인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대목 표현입니다. 이어서 주인은 품꾼들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더욱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너의 눈이 악하다. 더 직설적이죠? 네가 어떻게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하면 조금 마음에 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쉽게 번역해 보면 너의 눈이 지금 악하다. 더 직설적이죠. 더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지금 주인은 품꾼들의 그 원망하는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그들의 눈이 악하다, 그들의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질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듣는 것에서도 비롯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 우리의 시각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느냐, 그게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품꾼들이 봐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손에 쥐어진, 결산을 받고 그들 손에 쥐어진 은동전 하나, 한 데나리온 그 동전 하나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신과 그런 자신을 거두어 준 주인의 따뜻한 손길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한 데나리온 이 동전에 집중된 나머지 무자격한 자신과 은혜를 베푼 주인은 안중에 없고 불평과 원망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천국과 영원함은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누릴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16절에서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고용된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불한 것은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고 오히려 16절의 말씀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라는 이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르면 당연히 고용된 시간에 따라 차등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본문의 비유는 1절에서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하듯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하는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 지금 속한 세상과 나중에 온전히 누릴 천국은 다른 곳이다라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아하,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세상은 먼저 온 사람이 당연히 대우를 받고 나중된 사람이 그만큼 차등하여 대우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순서가 없고 그 다음에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비유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천국과 영원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천국과 영원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앞서 15절에서 주인이 원망하는 품꾼들을 향해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지적했던 말씀을 따라 천국을 세상의 원리로 이해한 결과로 다른 것을 보느라 오해한 결과로 천국과 영원한 것을 향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진 않는가? 우리는 이것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잘못된 눈을 가지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육신적 시각이 아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을 발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영생이냐 영벌이냐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함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영원함을 향해 달려가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집착하면 우리가 오늘 이 포도원의 품꾼,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고용되어 쓰임받았던 그 품꾼들처럼 똑같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격 없는 것과 또 그 자격 없는 자를 사용하시고 건져내어 주신 주인의 은혜, 우리에게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영적인 시각으로 그 은혜를 계속 바라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며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섞여 살아가지만 늘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선이 영적인 시각이 되어서 주님을 왜곡된 시각이 아니라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20장의 두 번째 단락은 앞단락인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 말씀의 교훈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천국과 영원함에 대한 영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앞서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는 장면은 오늘 20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아니지요. 16장 그리고 17장에서 이미 두 번이나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20장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앞선 두 번의 가르침보다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사실 때문인데요. 17절 말씀, 제가 나누어 드린 그 용지에 보면 17절 말씀 두 부분이 비워져 있을 겁니다. 두 부분을 좀 채워가면서 보실까요?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어디로 올라가려 하실 때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라고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두 단어는 예루살렘과 따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7절에서 키워드와 같습니다. 방금 읽은 17절을 보면 가르침을 주셨던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곧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예루살렘 성, 바로 그곳 예루살렘이지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는 장소,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죽음을 앞둔 긴박한 상태, 긴박한 때에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가르치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따로 떼어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따로 떼어서 제자들만 분리시켜서 말씀하셨다, 그런 장면이 첫 번째, 두 번째 가르치실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기 전 마지막 가르치는 이 장면에서만 따로 떼어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특별하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 가르침이 앞선 두 번의 가르침보다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앞선 가르침보다 더욱 상세히 고난과 죽음에 대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 번째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더욱 특별합니다.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천국과 영원함에 대한 영적인 시각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따로 떼어 당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나 제자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심정이 담겨 있는 가르침인지, 그냥 그저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는데 기억 못하네,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이런 차원의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곧 잡히시고 죽음에 넘겨질 겁니다. 그런 일생일대 정말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넘겨질 거고 그렇게 결국 죽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리고 나중에 살아날 거야. 얼마나 사랑이 가득 담긴 가르침이겠습니까? 그 가르침을 통해 이제는 제발 제자들이 이 천국에 관한 영원함에 대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며 바르게 쫓아가기를 바라시는 심정으로 마지막 그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절절한 심정으로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해 가르치시며 당부하신 것이 무색해질 만큼 찬물을 끼얹는 단락의 내용이 이어지는 단락인 20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세 번째 같은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이제는 제발 좀 제자들이 영원한 것에 시각을 두고 또 주님 그리고 천국을 향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가르치셨는데, 이게 무색해질 만큼 아주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사건입니다. 어떤 부탁이었을까요? 본문 21절 말씀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부탁합니다. 언뜻 보면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부탁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탁이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텐데 완성하실 구속사역 그리고 그 일로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께서 죄인을 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오해로 인한 오해에서 발생한 세속적인 야망에서 비롯된 부탁입니다. 세속적인 야망, 거기서 비롯된 부탁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야망으로 아들들의 자리를 청탁하는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22절 말씀과 같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여기에서 마시려는 잔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곧 당하게 되실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죽음과 부활을 생각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부탁했을 때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되물으시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는 이 질문,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가르치셨던 그 내용을 떠올려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아차, 내가 지금 부탁하는 것이 너무나 잘못되었구나. 내 시각이 주님께 있지 않고 천국에 있지 않고 영원한 것에 있지 않고 도리어 이 세상에 매여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시각이 영적인 시각이 아니라 육신의 시각으로 지금 아주 잘못 바라보고 있었음을 자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영적인 시각이 아니라 육신의 시각을 가지고 대답하고 만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예언하십니다.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부탁이 잘못되었고 되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 또한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긍정적으로 대답하시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실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세상적 욕망이 가득한 청탁에 따끔한 질책이 날아와도 모자랄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그들의 호언장담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으니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이 대답은 지금 현재가 아닌 미래와 나중에 초점을 맞추어 하셨던 예언과 대답입니다. 이 예언대로 실제로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최초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사도로서 반모섬에 유배당하는 고난을 겪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이지만 그가 받았던 고난을 얘기해보자면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요. 훗날 자신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게 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여전히 육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좀 달랐을까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세상적 욕망을 가지고 부탁했던 그 내용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4절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10명의 제자가 보였던 분노의 초점은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욕망을 가지고 부탁하는 그 믿음 없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10명의 제자가 보였던 분노의 초점은 야고보와 요한이 믿음 없는 그 모습으로 부탁했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 청탁해서 소외시킨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처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육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눈이 어두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서 다시 한번 천국과 영원함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27절을 보니까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한다라는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28절에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천국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마지막 병 고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인데요.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들의 외침이 소란스러웠던 탓에 제자들이 두 맹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두 맹인은 더 크게 다시 한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두 맹인의 부르짖음의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과 더불어서 자신들의 무자격함을 고백하지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입니다. 아울러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 약속되었던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맨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두 맹인의 신앙 고백을 볼 때 비록 그들이 장애가 있어서 육신의 눈은 어두웠는지는 모르지만 진정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시각과 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32절 말씀과 같이 두 맹인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3절 보니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두 맹인의 이 소원은 일반적인 소원이 아닙니다. 어쩌면 비현실적인 소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일 구걸하며 생활하였기 때문에 돈과 음식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소원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은 장애가 지금 계속 지속된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소원인 겁니다. 어쩌면 포기해버린 소원일지도 모릅니다. 저기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뭐 되게 되면 되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왜냐하면 시일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장애를 겪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소원, 그래서 비현실적인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맹인은 그런 비현실적인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빈칸을 채웠던 것처럼 두 맹인은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바른 시각을 가진 자들이었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반쪽짜리 제자들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소유한 참된 제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현실적인 소원이다라고 말하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의 이 요청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과 그 영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참된 믿음이 두 맹인으로 하여금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던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고침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맹인을 고치셔서 앞을 보게 하신 사건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완성하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20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락의 내용이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건들과 비유들을 통해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기는 하나, 예수님을 보기는 하나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지막 단락의 두 맹인은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음을 치유 사건을 통해 마지막으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맹인 고쳐지는 장면을 그냥 그들이 보고 박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두 맹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20장 마지막 단락에 기록된 이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으로 본문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향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함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의 시각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육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똑같은 병행 본문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본문이 마가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겼던 7병이어 기적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이 있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그 배에서 제자들 사이에 작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논쟁이었는고 하니, 떡을 두고 와서 이제 떡이 부족하다, 어떡할까? 라는 내용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걱정과 근심을 주고받는 제자들의 대화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8장 중반부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2단계로 고치셨다라는 점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셔서 안수하시고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이에 맹인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라고 첫 번째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눈에 안수하시는데요, 그제서야 맹인은 주목하여 보고 사람인 줄 알고 사물인 줄 알고 분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2번에 걸쳐 나누어 고치신 것일까요? 능력을 부분적으로만 발휘하셨기 때문에 2번이나 걸쳐서 해야만 완전한 이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 고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이 한꺼풀 덮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치 맹인이 첫 번째 고침을 받고 사람을 보고 나무라고 했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앞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아니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직접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돌이켜 우리가 떡을 두고 와서 떡이 없다, 어떡할꼬? 라고 걱정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아직도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는 한꺼풀 덮여진 그들의 영적인 시각을 지적하시며 그들의 영적인 시각이 치료받아야 됨을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한꺼풀 덮여져 있지는 않는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식별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아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알고 식별하는 그 주님이 나의 말과 행동과 내가 가지는 삶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변화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진정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는지, 얼마나 마음에 힘든 마음들이 드는지, 마치 이 제자들의 모습, 한꺼풀 덮여진 영적인 시각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찔림과 힘든 마음들이 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이 전부 2.0이기를 소원합니다. 제 시력은 지금 교정하지 않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정말 사람을 보면 나무로 분간할 만큼 나쁜데요, 육신의 눈은 좀 어둡고 나쁘다 할지라도 영적인 시력만큼은 우리 모두 다 2.0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요.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침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연약함에 그리고 실패함에 주저앉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고침을 받은 2 맹인의 결국을 보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4절 말씀 한번 보시면 34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루실 구속사역의 완성을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결국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포도원 품꾼들처럼 자격 없는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그런 자격 없는 자를 품으시고 용납하셔서 주님께서 그들 또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에서 넘어지며 실패하는 우리지만 이 땅을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앞을 보게 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르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주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눈을 밝히셔서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